성도님이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보는 신에서 믿는 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예, 하나님도 물론 섬겼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절기도 지켰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애굽엔 신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10가지 신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을 때린 겁니까?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거기서 때린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바로의 장자가 죽었죠. 바로의 장자는 애굽에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뭐냐면 살아있는 신입니다. 인간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살아있는 신이니까 살아있어 보라고.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못 살아있냐? 살아있는 신이라며? 어떻게 네 아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냐, 이 살아있는 신아. 이거 물으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애굽은 다 보는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보는 신이 아니라 믿는 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바알의 신을 섬기는 자, 보는 것을 쫓아다니는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로 결국은 끝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홍해를 가려고 하니까 따라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보이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던 모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조급과 다급함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조급해해요. 다급해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무엇을 못하냐면 멈춰 쉬는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면 얻어맞으니까. 노예 근성이 그래요. 이건 부지런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노예들은 게으릅니다. 그런데 조급해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마음은 늘 조급해. 근데 여전히 게을르게 행동해. 여전히 삶에는 게을러. 이게 노예들의 특성이에요. 다급해해요. 그런데 여전히 결과는 게으른 결과야. 노예 근성이에요. 이 노예 근성을 갖고 나왔던 1세대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조급증이 생깁니다. 이거 이러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조금만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면 지들이 움직여야 돼요. 무슨 신을 섬기기 때문에? 보는 신입니다. 안 보이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보이지 않는 일은 하지도 못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권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삶에. 창조적인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늘 보이는 대로 일하니까 창조적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삐죽거리고 그냥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울까? 목사가 봐도 우스운데. 가진 것 없는 교만함.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거만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출애굽기 보면. 저는 와, 지금 노예를 살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거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대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절대 이세대로 넘어갈 인생들이 아니었었던 것은 처음부터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멈추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과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무엇의 상징이기 때문인지 아세요? 믿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찾아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대번에 일어납니다. 뭐가? 조급증이 일어나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벽이고 앞에는 홍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미 이 애국 군대를 막고 계셨습니다. 못 넘어와요. 그들의 앞으로. 애국 군대가 있는 데는 흑암이 가득해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놈의 조급증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와서 그 멱살 잡고 네가 우리를 다 죽이러 간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대고 삐죽거리고 참 지옥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목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가졌을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말고 출애굽 백성의 믿는 신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보는 게 단주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건 홍해잖아. 그런데 모세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는 가만히 기다려 서서, 언어가 그겁니다. 기다려 서 있으라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훈련의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은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노예들은 멈춰 서 있으면 매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림으로써 자유한 것이 증명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대방에 이제 막 조급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노예 근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질근질. 이건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스토커가 다르듯이 조급증하고 부지런함은 다른 거예요. 노예들은요, 게으릅니다.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해요. 시킨 일도 눈치 봐가면서 해요. 주인이 안 보이면 놀아요. 천천히 해요.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은 이 아론에게 다가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다가와요. 아론도요, 여전히 역시 노예 근성을 못 버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뻔한 거죠. 모세 때문에 참 뭐한 건 이 사는 거지. 금 갖고 오라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멈추어 계실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시간은 이제 노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법, 이제는 노예로 매여 있는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언약을 맺는 언약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니까, 자기들이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도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은 역시 못 믿겠다. 그래서 무슨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신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아주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릴게요. 통장에 10원도 없이 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하고, 통장에 돈이 그래도 좀 뭐가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살 수 있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갈 수 있는 돈이 좀 통장에 드득히 좀 있어서 그 돈이 좀 잊고 사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듬직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죠? 이 하나님이 내 통장에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통장에 돈보다 못해서 우리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내 필요할 때 바로 뺏을 수 있는 거, 내가 통제하여 내가 원할 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써서 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통장에 그래도 넉넉한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보는 신의 든든함이에요. 보는 신의 든든함. 근데 출애굽은, 제가 힘든 설교하는 건 줄 압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들으십시오. 출애굽은 쌓아놓는 물질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만나는 충분히 내리지만 하루치 이상 못 거둡니다. 내일도 내릴 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보는 신을 주로 믿어왔기 때문에 내 곡식 창고에 내일 먹을 것도 어떻게 해놔야, 쌓아놔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날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걷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금하지 말고 돈 모으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로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돈 모으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나는 보는 신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든든한 것인지, 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든든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보는 신이 더 강했어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창고에 밀가루를 가득 싸주셨나요? 아니면 그날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셨나요? 네. 그날 먹을 거 먹고 나면 가루통 빕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여전히 그 가루통은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창고에다가 밀가루를 잔뜩 갖다 싸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믿었어야 해요. 내일도 이 가루가 찰 거라는 걸. 그게 믿는 신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신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데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보는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불러요. 그게 오늘 출애굽 1세대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대하여 아론이 만들어놨더니 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만족이 온 거야. 뭐 어떤 만족? 보이는 신이 눈앞에 있거든.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했대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창고에 돈을 쌓아놓은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든든합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은 보는 신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네 재물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선포될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다 뭐 통장이 빵원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신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존재가 내가 든든하게 여길 게 아니야. 돈이 많다고 여러분의 생명 건질 수도 없고 돈이 많다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든든히 여겼던 창고에 쌓아놨던 것을 다 길거리에 집어던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왜 나에게 가르쳤던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금은 패물들 모아왔던 그 세상의 것들을 길바닥에 던지며 산아 나를 가리어라 바다야 나를 숨겨라 바위야 나를 감춰줘라. 근데 이게 감춰집니까? 주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제. 적당히 부자가 되라는 소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참된 청부가 되시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없이 사는 게 더 복일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 때로 나의 삶이 돈 욕심 부릴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 여러분의 신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는 신으로 우리는 가지 않아요. 믿는 신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밖에 못 봤냐면 믿어야 되는 신밖에 못 봤어요. 보는 신이 없어. 출애굽 2세대는. 그래서 믿고 들어가야 됐고 출애굽 1세대는 짜증내고 울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갈라보지도 못했고 홍해를 경험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냥 요단강을 들어가야 했어요. 믿는 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은 폐물 보화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오직 주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어떠냐고요? 이건 매우 심각한 질문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실질적인 뜻을 설교하면 삐죽거리는 거예요.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받기 힘든 설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못 받으면 여러분 1세대입니다. 절대 가난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믿는 신을 믿으셔야 돼요. 애굽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는 것이 맞는 심령일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을 믿고 가지 못하는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서 내가 한다면 내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것을 부인하고 삐죽거리면 저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 것이 될 터이니 이걸 어떻게 주워 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서 해결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니.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설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수많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세대들이 자기들이 문제라고 그러질 않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문제라고 그래왔으니, 그리고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무겁다, 나중에 가보시려니까 천국 앞에 그거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없었겠지. 어린애같이 젖먹이 젖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믿음이었겠지. 말씀이 문제였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애굽의 잔재가 남아서 보는 신으로 사는 자들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는 하십니다. 이해하시는 수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믿음에 원하는 그 자리까지는 잘하셔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훈련은 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1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도 끝까지 어떤 신을 섬긴 줄 아십니까? 보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신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와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찬송도 기도도 점검해 봐라. 내 신앙의 수준은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과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신은 내가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을 통제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신을 통제하니까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신이 내게 복을 주나요, 안 주나요? 우상이 내게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상은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성이 없었다 그래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죄를 자기가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지정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게끔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절대 우상 숭배자는 이걸 못 받습니다. 왜? 자기는 내가 나를 인정해서 내가 죄인이라 그래야만 인정하는 거야. 가룟 유다처럼. 근데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가 다른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는 누가 지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죄를 지적해 놓고 있었어.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한 죄인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가 아니라 믿는 신의 회개를 했어요. 내가 지금 원치 않고 감추고 싶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상태에서 닭소리는요, 이건 미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닭소리 여기 딱
꾀꼬꾀하고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봤지?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 근데 넌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믿었냐? 네 의를 믿었지. 다 할 줄 안다 그랬지. 너는 그런 인간 아니라 그랬지. 근데 네가 그런 인간이 아니냐? 근데도 그렇게 거만하냐? 예수의 말씀이라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더니 이게 회개라고요.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야, 회개가. 자기 기분 좋을 때 말씀을 받아 누리는 건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좋을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어려운 그때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지적하고. 그래서 믿는 신과 보는 신은 내 회개 모양을 보면 알아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보면 알아요.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찬송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꾼인지 일감인지가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우상숭배자들은 자기가 통제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해놓고 기분 나빠지도 않지. 왜 내가 나를 인정한 건데. 그래서 신이 자기야. 벌도 자기가 주고 용서도 자기가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자의 편함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벌 주고 자기가 스스로 용서하고 주체가 자기예요. 그래서 우상이 편한 거예요. 잘 안 되면 내가 정성이 모자라서 그랬어. 아주 편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신은 그렇지 않아요. 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루어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우상은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통제하니까, 버린 것도 벌 주는 것도 스스로 통제하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믿는 신은 믿는 신이 통제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신이 선택하시거든. 진짜로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택함받지 못했습니까? 왜 당신이 내 죄를 갖고 뭐라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는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정말 웃깁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 믿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뭐가 달라지냐면 징계 못하는 신과 징계하는 신의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분노하세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꽤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아시죠? 막 뭐 뱀이 나서 물고 불이 나서 저기 고통받고 연병이 들어서 병에 죽고 땅이 벌려서 고라와 다단의 자손들을 죽여버린 여러 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따스하게 만들었던 우상과는 달리,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신을 따스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맞게. 근데 그 하나님은 진노를 진짜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혹은 믿으려는 하나님은 진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징계하는 신이 싫으면 가짜 교회를 다니시든가,
징계하지 않는 우상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마음과 딱 맞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세상과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신은 절대 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동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갖다가 찍어갖고 갖고 가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게. 누가 이 바알의 제단을 흩어졌냐고. 응?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랬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사람들이 잡아 죽이러 갑니다. 기드온이 쫓아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니들이 바알을 위하여 싸우냐? 바알이 신이잖아. 근데 니들이 무슨 신을 위해 싸우냐? 바알이 살아있으면 그가 기드온을 처리할 것이다. 자기 제단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가서 기드온을 혼내주겠지. 왜 니들이 난리야? 자, 바알이 기드온 혼내요, 못 혼내요? 예, 못 혼냅니다. 아세라가 어떻게 기도를 혼내요? 나무인데. 죽어있는 신은 절대 혼내지 않아요. 못 혼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바알 제단을 다 엎드리고 아세라를 찍어서 불살라버렸는데도 기드온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죠. 가짜 신인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징계가 무슨 징계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랬나 보다. 뭐 이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걸 받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교묘히 속이는 우리들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해서 가룟 유다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가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신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들은 징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던 우상을 섬기고 맨날 자기 마음에 스스로가 자기를 징계해주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믿음. 가짜 신 섬기면서. 그렇게 가짜 신을 섬겨왔던 자기가 징계 주고 싶을 때 징계 줘야 징계도 기쁘게 받잖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징계 줄 때 기분 나쁠 때 징계 줘, 기분 좋을 때 징계 줘. 기분 좋을 때 자기를 책망하거든. 그 습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만나니까 이 징계는 진짜 징계인 거야. 자존심이 상해. 진짜 나보고 뭐라 그러네? 때도 시도 안 가리고. 쇠레고 이스라가 그래요. 징계를 받을 줄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나단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동참했던 250의 족장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서 그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게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벌려지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거기에 자기들 빠질까봐. 자,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32절부터 한번 쳐보세요. 이건 한번 여러분 보고 가셔야 됐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16장 32절. 자,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 한번 징계하시죠. 이런 거는 우상을 섬기면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 눈으로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진짜로 나타나는 걸 봤어요. 39절 보세요. 39절 40절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서 불탄 자들이 들어 노탕노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 드리겠어.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도 고라와 그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것을 분명히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니들이 이걸 보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바로 그 이튿날 땅이 벌려서 사람이 죽고 징계를 받고 여호와의 금양로가 나와서 불살렀는데 그 이튿날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건가? 이해 가세요 혹시 이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저께 땅이 벌어지고 금양로에서 불이 나서 250명이 불살라 죽었는 정말 무서운 일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를 본 사람들이 그 이튿날 와서 모세 멱살 잡아요. 이게 왜 그렇죠? 뭐를 받을지 모르죠? 이들은 징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합니다. 그 순간은 무서워서 꼬리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심령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출애굽 백성으로서 점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합당한 자인지, 출애굽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대와 같은 심령을 가졌는지 이제는 정말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속이는 심령은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징계를 못 받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셀프 징계하는 사람들은, 셀프 징계는 징계가 아니야 사실은. 자기 위로지. 내가 잘 못해서 그게 안 됐나 봐. 이게 자기 위로지 무슨 징계야. 자기 살을 뜯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셀프 징계거든요.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춤춰가면서 자기 살 뜯고 피 흘려가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하잖아요. 이게 셀프 징계예요.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편안한 징계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래서 징계도 불편한 게 없어 그들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셀프 징계하던 거와는 마음이 다르거든. 하루 딱 무서워서 도망은 갔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열받는 거야. 하루 지나니까. 딱 잠자고 깨고 지진 멈추고 불 멈추고 나니까 열받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이거. 화가 나갖고. 저희 씨 모세 저거 막 와 씨 저것들이 우리 백성 다 죽였어. 우리 자녀 우리 동기들을.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그 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하고 니들은 나오라 그래요. 이제 이들하고는 안 가겠다. 이들을 멸절시키리라. 이제는 싹 쓸어버리겠다. 아무도 남기지 않겠다. 모세가 엎드려서 삽니다. 이 말씀이 안 받아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출애굽 1세대로 이 여정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지금 걸어왔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심령이 어때요? 1세대 같은 열받음이 있어요? 아니면 2세대 같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생겨요? 모세는 저보다 훨씬 강력하게 선포를 했을 텐데 흉내를 좀 내보긴 했지만 모세는 진짜 생명이 그 앞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설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그 고라와 자손들을 불러내고 모든 백성을 불러 똑똑한 눈으로 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삐죽거리고 나왔겠죠. 참네.
저게 끝까지 왕노릇 하려고 그러죠. 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씨? 어? 어떻게 되냐? 그래, 나왔다. 그래, 나왔다. 향로 들고 나왔다. 그래. 어떻게 되는데? 보여봐. 한번 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진짜 벌어지네요? 근데 그 다음날 여전히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우상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여러분은 오늘 징계를 인정하십니까? 머리로만?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들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베드로처럼 울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징계도 사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징계를 받을 줄 모르니까 징계만 하면 멱살 잡고 뭐 다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니들이 언제 내 말을 들은 적 있냐? 보는 신만 믿으니까 보는 대로만 얘기하는, 그 뒤에 깊이 있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다야. 나한테 뭐라 그런 게 다지.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니들도 아들 징계하지, 잘못하면.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는 게 죽으라고 징계하는 분이 어디 있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듯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잠언의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은 말씀을 의인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꾸지람 싫어하지 말라고. 그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징계도 안 하신다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아내는 것은 다른 복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은 징계를 받으려고 참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했어요. 계시록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은 열심 내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삐죽거리는 일이 아니라고. 징계는 분명히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자는 받는 일이다. 그 자식으로 삼은 자는 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건 마귀가 싫은 거고, 이게 싫은 백성은 마귀의 백성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겼던 자는 절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셀프 징계하는 게 무슨 징계가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게, 이건 그거와 달라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죽어있는 신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정말 역사하십니다. 정말 역사하시고 그분은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질투로까지 일어난다고 표현하셨고,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있으면 난 질투하나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한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질문했잖아요. 나는 출애굽 1세대로 살고 싶다. 다 2세대가 되고 싶어요? 예? 출애굽 1세대 왜 싫으세요? 대단한 인간들인데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 만에 대적해서 나오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10번이 넘어. 도대체 징계를 받으면 애들이 단체로 마약했어? 왜 이래? 아니 3일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저께 땅이 벌어졌잖아. 아니 어저께 땅이 벌어졌잖아. 근데 그 이튿날 나와갖고 또 막 이런, 이거는 그냥 징계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징계가 싫은 거예요, 그냥.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배짱 가진 성도 어떻습니까? 보라와 타단의 뒤를 따라가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해요. 여러분, 지금은 점검할 때입니다. 서서히 변화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지날 때 지났어요. 지금 출애굽 한참 전에 하셨잖아.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의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 변화되지 않으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떡으로 사십니까? 안 됩니다.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관계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가치는 변했어요. 그것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제 생명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돈으로 매겨진 그 가치, 여러분 사람마다 사람 죽었을 때 그 생명값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보험사가 정하는 사람의 생명값이 다 달라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하고 높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죽으면 돈이 어마어마해.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죽으면 별 볼 일 없는 돈이 책정돼. 이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매기는 돈값이야. 여러분의 생명값이 있어, 세상. 떡값. 이 자존심 안 상하세요? 여러분의 생명 보험으로 최고로 정해주는 돈이 얼마예요? 뭐 예전에 한 1억 정도 되더라고, 보통 일반 사람들. 요즘 좀 더 올라갔나, 보험료? 근데 이건희 같은 분들이 죽으면 돈이 달라요. 생명값이 달라요. 우리하고 똑같은 1억을 정해주지 않아, 보험사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재물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돈이 달라져. 여러분들 다 돈값 정해져 있어. 여러분 대부분 1억 미만일 거야. 1억 정도 수준일 거야. 옛날 같으면. 요즘 뭐 2억 3억 올랐을라나? 보험 여러 개 돼서 많이 타면 되지. 그래서 많이 들은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늘려보려고. 요즘 좀 올랐겠네. 차값들도 1억이 넘는 거니 뭐. 응?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나이 들수록 돈값은 떨어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빨리 돌아가셨을 건데 이렇게 계산해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만 여러분 딱 보험사가 와서 딱 그 이 체크하는 거 있어. 체크 딱 여러분의 돈, 지위 모든 거 체크하면 돈값 여기서 딱 나와. 떡값. 아마 애들이 좀 높을 거야. 좋은 직장 다니는 애들이. 그리고 좋은 직장 없고 이러면 연봉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딱 나와. 제일 낮을 가능성은 저예요. 뭐 그자 제일 낮아. 큰 교회 목사들하고는 달라. 개척교회 목사들은. 마이너스야? 아 이거 쳐줘야 되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살기 싫어요. 그런 취급받으면서. 내 생명 가치는 하나님께 있잖아. 예수의 피값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자유한 예배자가 되세요. 자꾸 떡값에 여러분 팔지 마세요. 인생을.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떡값으로 살아? 왜 자꾸 그걸 주장해? 뭐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떡값밖에 안 되면서 뭘 자꾸 자기를 주장해서 떡값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관계 말고는 말할 게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는 그 값이 세기 때문에 그거 말고 말할 게 없는데 뭐 미스 코리아 정도 돼? 뭐 TV에 나와? 뭘로 무슨 여러분의 떡값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는 여러분을 떡값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값으로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낮은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귀하고 와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미옥 예수님. 이렇게 인정해야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옥 집사님 병원가 얼마나 나올 거야? 세속적인 교회로 말하면 도대체 11조는 얼마나 하는 사람들인가? 교회에서 매기는 건 11조 아니겠어? 11조 많이 내면 높은 사람, 적게 내면 낮은 사람?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대우하면 됩니까? 이 11조 많이 내는 사람은 막 찍소리 못 해주고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11조 적게 내는 사람은 막 뭐라 그러고만 이러면은 목사 그거 지금 여러분 생명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여기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우리 11조 많이 내도 욕해. 바른 대우 받아야지. 바른 대우.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예배자 되셔야 돼요. 생명 가치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보는 신이에요? 믿는 신이에요? 이제 믿으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돈을 다 빼란 얘기가 아니에요. 써야 될 돈이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어서 여러분의 돈을 모으는 목적도 달라야 돼. 돈을 모으는 왜 모으는 거야? 이게 없으면요 무서워요. 통장에 돈이 두둑히 있으니까 배불러. 안심돼 막. 진짜로 오늘 밤에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리니 그 돈이 누게 되겠냐. 든든해? 진짜로 성경 아니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그래서 목사도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건 목적 있게 모아. 그냥 목적 있게 쓸모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뿐이야. 그게 의지되는 게 아니고 도구가 되니까. 우리의 의지와 생명은 하나님이지. 돈은 못 벌어도 하나님은 못 놓지. 우리가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느냐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는 신을 섬기는지 믿는 신을 섬기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돈을 든든하게 생각했네. 이거 없으면 허무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네. 정직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른 믿음 주셔서 관계 맺은 내 생명 가치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데 내가 떡값으로 치루어진 생명값으로 여기고 돈을 내 생명의 든든함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회개합니다. 이해 가고 계신 거죠? 그래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징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엄친아 정도 수준이면 그럼 성경에 엄친아가 있어. 3명. 누구야? 에? 성경에 나오는 엄친아 3명. 어? 엄친아가 뭔지 몰라? 다 잘하는 거잖아. 그냥 나무랄 게 없이. 어? 노아, 다니엘, 사무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3명은 엄친아야. 하나님이 올 때도. 뭐라 그럴 게 별로 없어. 근데 노아는 거기서 좀 약해. 왜냐면 나중에 막 이거 해가지고 약해 좀. 그리고 막 옷 벗고 막 어? 노아는 좀 약한데 두 사람은 내가 성경을 찾아서 사무엘하고 다니엘은 나도 좀 찾아보려고. 도대체 이 인간들 성경에만 안 쓴 거 아니야? 다른 거 찾아보. 세계 역사 안에서 한번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혹시 외경에서는 다니엘이 잘못한 거 없는가? 없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 와, 어떻게 저렇게 퍼펙트냐? 그런 엄친아들도 뭐를 받았을까요? 징계를 받는다는 이게 참 미안한. 그런 자들도 욕, 하나님이 인정하신 징계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욕과 박은철 비교해 보세요. 응? 욕과 이춘자. 얘기해봐, 이수자 집사님. 욕과 이춘자 어느 정도로 비댈 수 있어? 욕과 연지영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징계를 받으십시오. 은혜로 받으세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걸 진짜로 느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어느 날 고통 속에 일어나 하나님을 눈물로 찾을 때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징계가 아니면 그걸 못 느껴. 징계가 아니면. 그래서 다윗도 징계를 엄청 받은 사람인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얘기한 거 인자가 무엇이겠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냐고. 그 사람들 다 이거 좋은 구절인 줄 알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옛날에 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길래 이전교회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알려줬어. 때리는 도구예요. 징계의 지팡이라고. 징계받는다는 뜻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징계인 줄 알고 얘기하시는 거냐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인 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안전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한 건데 그게 그냥 뭐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하면 다 좋은 말인 줄 알아 그냥. 근데 저는 그걸 진짜로 감사하게 느껴요. 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진짜 우리 안위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구나. 천국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천국으로 입성시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예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자유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